요즘 여름이고 방학이다 보니 베를린에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층 사람들의 그 패션도 굉장히 화려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의 겨울은 날씨가 어둡고 또 칙칙해서 사람들이 겨울에는 청바지 계통의 또한 어두운 계통의 옷을 많이 입어서 더 우중충해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패션할 것이 없죠. 그런데 여름에는 날씨도 좋고 거리도 다양한 패션 때문에 한결 밝고 또 화려합니다. 저는 거리의 화려한 패션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패션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패션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패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패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작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기름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여기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함께 짐을 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 때, 바울이 괴로울 때 빌립보 교회가 함께 그 짐을 져준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삶의 여유가 있어서 바울의 짐을 져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바울에게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마게도냐에 바울이 있을 때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 오직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선교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이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분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대개 값비싼 선물보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이 더 오래 기억에 남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손자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는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 자식이 이쁜 줄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손자, 소녀는 그렇게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손자가 할머니 생일 때에 색종이로 리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주 서툴게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써서 할머니에게 주었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그걸 받고 너무나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자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 할머니가 안 것이죠. 바울도 빌보 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헌금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보내준 헌금은 단지 헌금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바울이 가슴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돈과 물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빌보 성도들은 한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드린 예물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일까요?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 예물이 10억, 100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그 제사의 결론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형식으로 드린 예물은 결단코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사랑 없이 형식으로 드린 그 예물이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끔찍하죠. 어느 교회 중직자가 담임 목사님과 이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중직자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지금까지 교회에 낸 모든 11조와 건축 헌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11조와 건축 헌금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헌금은 교회에 드리지만 그것은 단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서 우리 헌금을 기다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가 필요해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드린 예물은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이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 제사의 그런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스멘 요디아스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좋은 향기, 냄새, 아름다운 향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노아가 드린
그 제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였죠. 우리 창세기 8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살 집을 지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축을 돌봐야 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생존보다도 자신의 필요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었죠. 더구나 여러분 당시에는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은 제한되어졌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 외에는 모든 짐승들은 다 홍수에 떠밀려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짐승 한 마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언급한 것처럼 환난으로 인한 시련이 있었고 성도 대부분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그들에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급한 불을 먼저 끈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형편보다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차오르는 마음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의 헌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 번 바울을 도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신 것이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제물을 아낌없이 드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향나무에 도끼를 갖다 대면 향나무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가 난 자리에 향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서 사랑의 향기, 희생의 향기를 드러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봉사에는 어떤 향기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에는 어떤 향기가 그 속에 여러분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온 방에
향수 냄새로 가득하죠. 헌신은 말하지 않아도 향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드리는 헌금도 말하지 않아도 향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사랑, 봉사, 헌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물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야 베푼다는 것이죠.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렙돈이 그녀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곳간에 두 렙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심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과부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과부는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 것이죠.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에서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기근 중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사라밧 과부,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었던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기꺼이 드렸던 그 예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인 것이죠. 자신의 사랑을 드렸고 자신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실까? 만약에 비록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기쁨으로, 차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랑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이 먼저 바울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적은 수입 중의 일부를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생활하기 어려운데 왜 그렇게 매주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구두 수선공이
낡은 구두를 꿰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실을 아끼지 않습니다. 실을 아끼다가 구두가 다시 터지면 더 큰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은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물은 단순히 물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성도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그 작은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한 나의 권리, 자존심,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은 단지 돈과 물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인 것입니다. 향수가 향수병 속에 갇혀 있으면 결코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향수병의 뚜껑이 열리고 향기가 흘러나갈 때 주변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의 뚜껑을 열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뚜껑을 열고, 시간이 필요한 곳에 시간의 뚜껑을 열어서 기꺼이 섬기는, 기꺼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